어느 나이 많은 미국 목사님의 경험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햄버거를 이제 오더하기 위해서 드라이브트루를 이렇게 서서 오더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랬더니 뒤에 차에 있는 한 젊은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하면서 나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계산을 하러 갔을 때 자기 것뿐만 아니라 뒷차 것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뒤에서 알고 나서 이 뒤에 젊은이가 막 뭐라 하고 욕했던 젊은이가 이제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당신 최고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이제 햄버거를 받는데 이 목사님께서 주문한 햄버거를 받고 뒷차 햄버거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뒷차에 있는 그 젊은이는 다시 긴 줄을 서서 오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재밌는 건데,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시니어가 주는 인생 교훈이다. 예. 함부로 까불지 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니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내 문제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나만 알게 이렇게 좀 민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유를 조사했는데요. 이런 대답이 있었어요. 10명 중에 6명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요. 3명은 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1명은 다른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 즉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 그러므로 3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들었고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설법으로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령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페리파테오인데 이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특징적인 표현을 쓸 때 이 삶의 방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행하다라,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동했다.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방식을 살아라. 이게 페리파타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한 새 인류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에베소서는요 4장부터 5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결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됨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3절부터 6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게다가 교리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바뀌는 4장 첫 번째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이 하나됨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장 실천적인 부분의 첫 서두에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됨을 강조하냐면 교회의 속성에 있어서 하나됨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요, 해도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랑 좀 마음 잘 맞는 몇몇 사람들하고 나는 하나 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됨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됨을 만들어라,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헬라어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 이거예요. 지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테레인인데 이게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파괴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자, 우리는요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연합의 이음줄을 서로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연합이 있고 우리는 그 유니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교회의 본질에 내재된 것이에요. 교회,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적인 것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무너지기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잘 맞았으면 결혼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잘 맞고 깨가 쏟아집니까? 물론 간혹 그런 신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 안 해도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여자와 시골 남자가 만났습니다. 데이트할 때는요,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너무 많이 다르죠. 아내는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골 출신 남자여서 너무 매력적이야. 그런데 요즘은요, 말을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와서 저에게 이랬습니다. 아빠, 나는 시골 남자는 안 맞을 것 같아. 자기는 도시 남자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뜨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희 딸은 오렌지 카운티에 태어나서 이곳에만 살았기 때문에 시골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명 맞군요. 저. 근데 사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그토록 동경하던 서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서울 여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신 있게 말하는 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도, 부부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더 큰 가정인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힘써 지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힘써. 이게 푸스타조인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이 힘써라는 것이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라는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극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힘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힘써라는 이 시제가 지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한번 정말 노력하고 나는 힘썼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거예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오늘도 힘쓰고 다음번에 또 힘쓰고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힘써 지켜야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서 잘 어울릴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교회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 맞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집의 사람이었어요. 쌍둥이도 다른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어쩌면 다른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야지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은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 만물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일을 해냈느냐는 결과보다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니티, 하나됨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지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네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에게 공면합니다. 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자, 겸손에 해당되는 것이 타페이 노포르시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1세기에서는요, 특별히 이 1세기 헬라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노예적인 태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좋은 덕목이 됐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를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을 작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겸손을. 에베소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데, 이 동이라가 뭐냐면 옷 입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이게 베드로가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들어 앞치마처럼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연상하면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라고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겸손의 앞치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온유예요. 온유는 길들여진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아니라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하는 때 나오는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이게 온유고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원래의 의미는 깊이 생각하다,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게 용납이에요. 이해하는 관대함.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세요. 겸손과 온유는 나의 내적인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과 용납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데 왜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왜 대인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희생하면서 그 하나됨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품이 바뀌거나 나에게 간증이 많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서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공동체가 아니고서는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라는 이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지식을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온유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코 혼자 잘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조그만 갈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갈등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갈등을 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고 견디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잖아요. 삐삐삐 하잖아요. 근데 그 조율 소리가 때로는 아름답다가 아니라 귀에 거스린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종종 해요. 조율할 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조율할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소리가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귀에 거스린다. 그런데 지휘자의 주의에 맞춰서 연주가 시작되면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삐삐삐 소리 나는 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갈등이 나타나지만 그 갈등을 우리가 인정하고 힘써서 지켜내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하나님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왜 하나됨이 힘드냐?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런 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하려고 하면 잠시 잠깐은 돼요. 그러나 곧 무너져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사역을 언급하기 전에 항상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됨도 이제 4장 11절 12절에 가면 교회 사역의 직분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회자, 교사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역에 말씀하기 전에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먼저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장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와 사역을 말하기 전에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관계가 하나됨이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눠주는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의 모든 은사와 사역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정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그래요. 목사님, 저 힘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힘쓰셨습니까? 거기서부터 또 힘써야 되는 게 힘써요. 그 전에는요, 성경이 말하는 힘써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힘써예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힘썼어요. 그러면요, 그 모습으로 가져오면 그 힘써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힘써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힘써는 거기서부터 더 힘쓰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힘썼어요 라고 말하면 집사님, 거기는 집사님이 생각하는 힘써고요, 거기서부터 더 죽을 힘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 힘을 더 짜내서 힘쓰십시오. 그것이 힘써,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힘써의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쓸 때 얼마나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에 귀한 내적 상품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